잠언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우리의 성도들을 아끼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꼭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적인,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선함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외치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두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에서 등용한 사람들이 대개 비서실 출신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사장단들을 찾아보니까 비서실 출신들의 사람들이 46%에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서실을 통해서 그들의 신실함이나 여러 가지 능력뿐 아니라 스펙뿐 아니라 그들의 여러 가지 자질적인 면에 있어서 신실하고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검증받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사장으로 발탁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에게서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어떤 스펙보다도 또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책임감 있게 완수해내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신실한 사자, 엠버세더이라고 되는데 신실한 대사, 신실한 이 파송을 받은 파견을 받은 이 사자 또는 대사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확대 되면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힘이 들고 땀이 많이 오르고 갈증이 생기고 일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일을 하는데 고되게 돼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눈이 내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름에 한낮에 굉장히 덥게 고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원한 비가 내린다든지 갑자기 또 이렇게 혹시 압니까? 우박이 내린다든지 뭐 비가 눈이 내린다든지 그러면 어떻겠어요?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신실한 사람을 파견하고 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대리하여 일하게 만들 때 그 신실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마치 수확 때 가장 바쁘고 고되고 덥고 지치기 쉬운 때에 시원한 차가운 눈처럼 이렇게 뒤에도 설명을 합니다.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실 뿐 아니라 교회나 사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9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이빨이 빠지면 제대로 씹을 수 있습니까?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이가 아프거나 이가 없을 때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덜 안 돼서 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이가 없으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잇몸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러진 이와 같을 때 그때의 고통과 고생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관절에서 빠진 발, 그것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랍니까? 바로 특히 어려운 때에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바로 부러진 이나 관절에서 빠진 이처럼 정말로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재능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맡겨진 그 일들을 신실하게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성경을 보존해 오셨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씩 놓치지 않고 필사하여 어떻게 해요? 그걸 보존해서 우리한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번역을 거의 다 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곧 나올 것입니다. 교회사와 관련된 책입니다. 제가 있던 이전에 학장님의 책을 번역한 것인데 그 제목이 The Faithful Baptist Witness라는 책입니다. 다시 직역을 한다면 신실한 침례 증인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오게 하셨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경을 보존하게 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에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것을 지켜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진다,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에게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엇보다도 moreove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보면 moreover, 우리는 또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위에 더하여 이 말입니다. 그 또는 게다가 또는 무엇보다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성에는 moreover 이렇게 했는데 또한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이 말입니다. 신실함. 이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등용하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일구어 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가장 놀라운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지 성취하지 아니하고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신이 말씀하신 당신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신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이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을 새어가면서 성경을 다 뒤져서라도 자신이 기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약속, 이기적인 약속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찾을 때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어떤 때는 밤을 새가면서 온 밤을 새가면서도 하나님의 성경을 뒤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찾으면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이 받았다고 합니다. 평생에서.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약속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신뢰할 만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데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구약에서 신약에 여러분 신실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풍성하시도다. 그의 신실하심은 정말 하늘에까지 미쳤도다. 그의 신실하심은 너무나 놀랍다고 계속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편 36편 5절에 보면 주여 주의 긍휼들은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게까지 닿았으며 그 정도로 신실하심이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범할 때 나는 또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어루셔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또한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약속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냥 믿고 맡기십시오.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또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불평불만을 쏟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저 모세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물이 터져서 나오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셨어요. 또 하나 고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서도 하나님께서 입을 것과 또한 옷과 관련돼서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충족시켜 주셨어요. 특히 옷도 헤어지지 아니했고 40년 동안 신발도 계속 걸었는데 기적적으로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약속하신 광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곳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쏟아면서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불평을 인해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약속되어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자신을 신뢰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의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신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8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의 명령은 신실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신실하십니다. 디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디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보다도 사역자가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하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물론 성도들과도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대개 보면 몇 사람이나 아니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여기 있는 성도들 전체와 교제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고 시험거리도 참 많아요. 목회자도 어떤 때는요 유혹을 받아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아요. 내가 왜 목회하고 있는가? 모세처럼 어떤 때는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백성을 주셨나이까? 라고 한 것처럼 이 목회자들도 한계에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나중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군사로서 어떻게 모든 역경을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 군사로서 모든 역경을 견뎌내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가게 되면 이제 모든 눈물과 우리가 겪고 있던 모든 고군분투하고 싸우던 모든 피 흘린 이런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곳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을 토해내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멘. 나는 이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불고통 가운데서 내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내 인생을 보내고 내 영혼을 보내야 할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새로 태어난 인생이고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불평,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thank라는 단어는 think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think. 거기서 유래됐어요. 감사라는 단어는 think. 왜 think에서 유래됐습니까?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시는지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마련해 주신 거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차피 죽어야 했어야, 멸망당했어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야죠. 감사가 못해서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춰야 안 되겠어요? 근데 춤추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진짜 댄스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의 감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가 내가 쉴 곳이고 내가 충전을 얻을 것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렇죠? 십자가 그늘로 가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충전을 해서 출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쉬었던 로뎀 나무 아래가 바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특히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한 무엇보다도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자기의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라고 그랬어요. 자, 앞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권리를 이양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신실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말씀하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맡겨도 뭔가 부탁을 해도 가면 빵꾸가 나요. 우리가 보통 이 하몽차사라 그러죠. 가면 되돌아오지 않고 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재주는 뛰어난데 일을 맡기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에 대한 소식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교회 일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역이 안 돼요. 피아노를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피아노를 맡겨놨더만은 칠 때는 잘 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안 와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기분 좋으면 한번 나타나서 또 피아노 쳐요. 멋지게 연주해요.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재주가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면 그것을 목숨을 걸어서라도 자신이 맡은 부분들을 행해내고 지켜내는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의 옛날에도 저도 굉장히 사방팔방으로 제가 제주도 저도 좀 많았어요. 근데 저에게서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끈기가 없었어요. 뭔가를 일을 시작하면 끝을 내는데 끝을 못 내요. 똑똑했어요. 일은 잘했어요. 근데 끝을 해결하지 못해서 항상 뒷마무리를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다른 일은 오래 못 갔어요, 사실은요. 근데 목회는 지금 20년간 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냥 제 자신을 말씀해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제 성격상은요,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해요. 새로운 걸 배우면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새로운 걸 배웠다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계속 새로운 걸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이런 태스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목회 일들을 20년간 지금 변함없이 해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막중한 일들을 해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그걸 잘 압니다. 왜냐면 저희 집사람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함께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오늘 보면 영적 4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 4세대. 자,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신실한 사람에게 또 부탁을 하는데 그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죠. 맞습니까? 영적 4세대들을 보게 돼요. 바울이 신실한 디모데에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실한 디모데에게 맡기고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신실한 그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자, 이 영적 4세대를 이어주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실함이랍니다. 신실함.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들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사역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사역은 신실한 리더들에게 맡겨야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맡기면요 교회 엉망이 돼요. 시험거리가 돼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의 이 마수라 원본을 구약의 말씀을 왜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어요? 로마서 9장에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배교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데서는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올 수 있도록 전수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존해 줬어요. 목회자는 반드시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집사도 또한 신실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의 맡긴 일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임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목사가 자기가 개인적인 상황이 생기고 사정이 생겼다고 강단에 안 오고 강단에 안 서고 몸이 좀 아프다고 강단에 안 서버리고 그 다음에 기분이 안 좋다고 강단에 안 서버리면 여러분 그 목사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목사가 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목회자로 세워요? 사도 바울도 세워졌을 때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한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또한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또 잘못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기성교단 교회에서는 잘못된 게 뭐냐면 총각 집사가 있고요. 그렇죠? 또 여자 집사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또 문제가 있고 이혼한 사람도 집사가 되고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한 아내가 교회도 안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데 집사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편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 장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침례 성도들입니다. 침례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침례 성도들이에요.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회자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잘하고
또한 집사 혼자 잘한다고 해서 집사나 목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목회자의 자질과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제 디모데서를 강의할 것입니다.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강의할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는 목회자와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자,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목사의 감독,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는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런데 잘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11절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집사, 여기 그들의 아내는 목사와 집사의 아내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뒤에? 예, 특히 신중하고 헐뜯는 자가 되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에서 어떤 사람요? 신실한 자여야 됩니다. 목사만 잘한다고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목사 혼자만 잘하고 있고 목사 혼자만 목회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목사와 사모는 같아요. 아멘? 사모 없이는 목사할 수 없어요.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집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거꾸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잘하지 않고서는 목사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혼자 부르심을 받고 혼자 가고 있어요. 아는 세상에로 돌아다니고 세상의 직업을 갖고 있고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집사들, 아내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자격 요건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집사의 아내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하라고 전임으로 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런 자질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뭘 이야기합니까? 신실한 자라야 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한 자여야 한다. 아멘? 목사와 집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아내들조차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신실한 자를 요구하십니까? 왜냐하면 신실한 자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신실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노아 웹스터를 통해서나 또한 사전이나 성경적 용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스럽다는 거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히 끝까지 견뎌내서 지켜내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4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자의 특성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느니라. 자, 신실한 정의는 뭐라고요? 정직하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집사는 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아멘? 막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드러내고 막 온 것들을 다 퍼뜨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디모데서 목회서신을 보면 여러분 목회서신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서신에 보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온통 사람들을 여러 가지 잘못된 말들과 또한 이단 교리들을 가지고 온통 온 집안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것을 묘사할 때 여자들에 대해서 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디모데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영어로 비지바디라고 합니다. 비지바디. 비지바디가 뭐예요? 자, 봅시다. 비지. 떨어져. 바빠요. 뭐가요? 뭐가 바빠요? 몸이 바빠요. 그러니까 막 할 일이 없이 저 집에 가서 상관하고, 이 집에 가서 상관하고, 이집 가서 불평을 퍼뜨리고, 저집 가서 저 사람 험담하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온통 교회를 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뒤엎어 버린다고 그러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험담은 조심하셔야 돼요. 불평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몸이 바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도 바빠요. 구령해야 할 일도 많고, 기도해야 할 일도 많고, 내가 간정을 가지고 지켜내면서 살아야 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많은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딴소리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면 되겠냐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를 숨긴다 그랬어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허물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더 큰 허물이 없는가를 봐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는 그 허물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덮어주고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그 허물에서 단점을 고칠 수 있도록, 허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 줘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허물을 자꾸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사람들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 신실한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실한 영을 가진 사람은 숨기느니라. 문제를 숨긴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특히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더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다 하시면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라면 적은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릴 자나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영양도 안 되는데 큰 걸 맡으려고 그래요. 근데 큰 걸 옮기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해요. 입증되는 것은요, 큰 걸 맡아서 입증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맡아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옛날 제가 선교단체 했을 때 특히 제가 다른 선교단체에 있었지만 내비게이터는 선교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랑방에 거기도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지는 이렇게 훈련방이 있는데 같이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청소부터 시켜요. 방 닦고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매 그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은 것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작은 생활 하나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리더가 되면 이제 사람을 맡기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훈련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규율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신실한 것들이 입증 안 된 사람이 큰 일을 맡겨보십시오. 집사라든지 교회 리더의 자리를 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고 시험거리만 되고 목회자 인도하는 목사의 마음만 아프게 해요. 굉장히 힘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불의한 청지기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자기가 작은 것에 신실했던 것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도 작은 것에 지혜롭고 신실했기 때문에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더 신실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의 만몬이라고 됐어요. 이 세상의 돈은요 마귀의 수하에 있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십니다. 그러나 그 배면에는 만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왜 킹제이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만몬이라고 그러냐면 그 돈 뒤에 배면에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 아멘. 돈을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움켜잡는다 이 말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불의의 만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보세요. 이 불의의 만몬, 불의로 가득한 이 돈의 세력을 갖고 있는 그 배후에 돈의 세력을 갖고 있는 그 마귀의 수하에 있는 이 돈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불의의 만몬을 너희가 만일 불의의 만몬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셨어요. 아멘.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불의의 만몬도 제대로 못 만지고 신실하지 못한데. 아멘. 그래서 16장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직장에도 우리가 일하는 것은 맡아서 일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에 신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것조차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게 돼요. 아멘. 그것이 입증하는 때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만지고 있어요. 아멘. 이 세상 돈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은 하늘에 있어요.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만지는 이것들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늘에서 우리의 정당한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신실함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신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것을 주면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해요. 자, 어린아이들을 봅시다.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분야들이나 물건들을 감당을 못하는데 그 아이들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맞습니까? 지금 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 차를 하나 사줬어요. 좋아요. 또 정권을 내가 또 줬어요. 근데 걔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어릴 때부터 감당해내야 나중에 뭐 정권을 받든지 자동차를 받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능력도 안 되는 애에게 자동차를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록 그것이 그 아이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신실함은 입증되어져야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예화만 보여요. 여러분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1867년에 나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862년에 이제 포이너라는 사람이 만든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런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로마 병사 같이 보이는 병사가 한 명 있죠. 요 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뒤에 보면 여기에 유황불로 막 재난이 와서 그들의 화산이 폭발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화산재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사람들이 막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고 하던 그 장면을 묘사한 건데, 근데 로마 병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병사는 화산재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아비규 안에 대해서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Faithful unto death 해서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이 사람이 영감을 받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런던 박물관 소장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신실합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죽을 때까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받을 것이 없습니까? 있죠. 에드워드 존 포인트라는 사람이 바로 이 79년 이태리의 폼페이의 도시에 화산재로 뒤덮이는 광경을 지금 그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신실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주님은 신실하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다윗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다니엘에 대해서도 신실하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궁궐치리자 하나냐에 대해서도 신실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보면 또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도 뭐라고 됐습니까? 디모데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디모데후서 봤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또 제가 지금 다 안 했는데 두기고, 에바브라, 실바버스, 안디바 이런 사람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동력을 했던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에게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하거나 도움이 됐던 사람들의 다 특징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언급하냐면 다 신실한 사람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끝이겠습니다. 오늘 간증이 길어져서 설교가 좀 길었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신실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자,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신실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복입니까?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을 가야 하니 얼마나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때 다른 군사들은 슬금슬금 자기 살 곳으로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도망을 가면서 말 한 장에 무거운 짐을 실어서 사병 하나에게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병사는 말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패망해서 도망하는 바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해 말은 그만 산골짜기에 그 길을 가다가 힘이 없어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말 잔등 위에 무거운 짐을 자기 등에 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걸어서 목적지까지 겨우 도착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다 도망을 가고 오직 알렉산더 대왕과 그 병사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등에 메고 온 물건이 무엇인지 아니냐? 알 턱이 없죠. 그래서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은 금덩어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전쟁에서 크게 대성을 하게 되고 왕국을 되찾게 되었고 부귀영화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왕은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 병사를 칭찬하면서 그 병사가 짊어지고 왔던 그 짐을, 그 황금 덩어리를 그 병사에게 전부 다 주었습니다. 바로 끝까지 신실한 자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편 31편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대갚아 주시리라 하셨어요. 아까 신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신실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신다고 하셨어요. 또한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아까 25장 이야기했죠? 칭찬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매우 선한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한 예화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메가드 장군의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저 건너편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한강 인도교가 이미 폭파되어 있었고 강 건너편은 인민군인들이 오고 있었어요.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메가더 장군의 눈은 문득 강 이편석에 서 있는 부동자세의 군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탄 지프차를 빨리 타고 가서 이 병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그러자 이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인가? 이때 병사는 부동자세로 한 자세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계통은 사라졌고 지휘관들도 도망하는 형편에서 저기 바로 코앞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도망친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이 감탄을 하고 외쳤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메가더는 그날로 당장 미국 병력의 총출동 명령을 내리고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그것이 바로 한국 전투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병사는 보상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신실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는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차 저 하늘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광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속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